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변함없이 말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근본에 아우니치를 떠나기에 앞서 캄보디아 선교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향한 우리 해야인들의 사랑을 담은 에코백과 키링을 전달하는 특별 감동 이벤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단원이 되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마음으로 이 특별한 감동 이벤트의 후원자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감동 후원자로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감동 이벤트를 하기도 전에 저는 먼저 감동을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감동 먹어버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해야인들은 복음 앞에 헌신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경기도지사가 표창도 줄까요? 그죠? 참 복음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내일 교회 파송을 받은 아우니치 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떠나게 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에 따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1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따로란 앞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번에 파송은 12 제자의 파송과 다른 사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점진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누룩을 넣은 반죽이 부풀듯이 말입니다.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파송하여 사역을 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따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하고 사역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혼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점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넘겨주고 계십니다. 이는 떠날 기약이 가까워짐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뒤에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셨고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역은 힘들고 더디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며 사람을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동력자들을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온유함, 수박의 꽃말과 같이 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수박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가운데 큰 마음을 품어야 될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동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에 수료를 하는 복음 생활 훈련도요 그렇고, 아우니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동력자로 세워 나가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복음 전도의 사역자로 파송하시면서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복을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고 싶으면 전도하세요. 네. 복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복음 전도자의 사역자로 이렇게 파송하시면서요, 그 3절부터 11절에 보면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 지침을 상세하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데는 이런 가르침에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지침을 하나하나 주고 계시는데요, 이를 7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기록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요,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의 반복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도 역시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요, 이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요, 양을 이리 소굴로 몰아넣으면요 100% 뜯겨 죽습니다. 한 마리도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애잔한 비유를 하시면서요, 전도대로 가서 죽더라도 운명으로 받아들이란 이리의 소굴로 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으면 많은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지닌 모든 일꾼들에게, 복음 전도자 포함해서 모든 일꾼들에게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9절에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아무리 거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겁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역자로 파송하면서 이미 이마에 부싯돌보다 더 강한 금강석, 그러니까 부딪혀서 깨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연계해서요, 내가 너희를 보냄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먹지 말라. 저 수준의 표현으로 하면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너는 어린 양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금강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어느 누구 앞에서도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는 쫄지 말라,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와 능력을 채워주시고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때로는 사자와 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 전도자들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더 큰 상급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입니다. 즉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요, 캐리어와 짐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면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막막함과 절박함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전대고 배낭이고 신발이고 캐리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믿음의 훈련을 단단히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론 경제적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사방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서요, 절망에 빠졌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 힘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가만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때 우리는 나타나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에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반적 상황이 아닌 전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입니다. 무난해야 될 것 같은데 무난하지 말라입니다. 그게 4절 후반절입니다. 나오죠? 예. 전도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무난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입니다. 5절 6절에 나오죠. 만약에 그 집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러서 나도 평안 너도 평안 같이 평안을 누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은 전도하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냥 항상 평안을 비셔요. 안 받으면 누구 거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니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다섯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기꺼이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나오죠. 왜 받아 먹어요? 일하는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러면 가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라. 당연한 삭시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요. 받아 먹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더 좋은 것을 주는 집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국수를 끓여주는데 저기서는 갈비를 준대. 그러면 글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감사히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처음 선교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니까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한 30년 전 얘기하고 있나? 신경을 써서 한국에서 온다니까. 한국 가면은 여름에 몸보심하기 위해서 먹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 응? 그거. 한국 팀이 온다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길거리에 다니는 개를 잡아서 뭐요? 개를 잡아서요 탕을 끓여놔. 들어가는데 노린내가 얼마나 나. 뭐 된장도 안 넣고 그냥 막 잡아서 끓여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먹는 게 자체가 고문이었어요. 고문, 완전 고문. 입으로 들어간 건더기가 그대로 입으로 나오려 그러는 것을 막 꾹꾹 눌러가면서도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가 돌아오는 날까지 저만 대표로 계속 탕을 먹었어요. 다 먹고 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안 됐으면 사실입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 가는 집에서 주는 거 잘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주는 음식을 기꺼이 받아 먹으라. 그리고 여섯째로 파송받은 목적에 충실하라입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자가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이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환자나 근심하는 이가 있으면 기도해 주고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환자나 근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7째, 사람들이 거부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입니다. 괜히 자존심 내세우면서 끝장 토론하려고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과 그 동네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11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은요, 영접하지 아니한 동네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무죄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것을 거부함으로
당해야 하는 죄값을 그들 스스로 치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전도자를 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는 동네, 가정, 고시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의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할 지침입니다. 이 7가지 기본 지침을 숙지하고 행해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래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순종하면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원 없이 전도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네들에게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셨죠.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개 마을, 이 세 마을에서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이게 뭐 전에 없었던 기적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어요. 맹인이 눈을 치유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외에도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등등의 엄청난 기적을 베푼 곳입니다.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막 팍팍팍 눈에서 막 보일 정도로 막 일어났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이셨지만요, 강팍한 그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도 기적이면 다 믿을 것 같은, 동네가 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 더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너무나 아프셨어요.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은 전도했는데 정작 내 가족과 친척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정작 내 자녀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미어지고 나의 기도가 부족함 때문인지 내가 본이 못되어 그런 것인지 자책합니다. 자책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 전에 없었던 엄청난 이적,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동네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혹 내가 가족과 친척에게 본이 되지 못하여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닐까? 내 삶의 연약함으로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닐까? 죄책감에 눌려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 마음의 발에서 죄책감의 먼지를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라고 하신 까닭은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이 믿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신앙을 등지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의 먼지를 떨어내셔야.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증거를 보여주신 이 쇠동네는 마지막 심판 때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요. 특히 거기 15절에 가버나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은 주민들이 부유한 곳은 아니었지만요, 예수님 당시 활발한 무역과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무역 도시의 모습을 제법 갖추게 되었고요, 세관과 로마 군대가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지역적 이점들이요, 가버나움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신 것은 그 도시들이 이런 화려하고 부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 복음 전파에 용이했기 때문이고요, 이방 나라들과 근접해 있어서 호련인과도 많고 전통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동네에 큰 빛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기적을 그들을 빛으로 초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높여서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교만함을 말씀하시면서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실제로요, 가버나움은 약 7세기에 페르시아의 침략으로요 퇴락의 길을 걷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되었고요, 1000년간 잊혀져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1838년 미국 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 성지 탐사로 발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음부까지 낮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만 로마의 귀족들의 휴양지, 도덕적 타락과 성적 방종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 최후의 날인가요? 영화도 있었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하여서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과 같이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폐허의 대명사가 된 것은요, 음부에까지 낮아진 것 같이 완전 폐허의 대명사가 된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들어서 받은 저주 때문이기 이전에, 음란함과 도덕적 타락이 그 원인이기 이전에, 하늘에까지 높아진 교만 때문이기 이전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에 빠져들면 망하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면 하나님 심판하시죠. 당연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가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우상숭배에 빠져들어서 받은 저주 때문이기 이전에, 음란함과 도덕적 타락이 그 원인이기 이전에
하늘에까지 높아진 교만 때문이기 이전에,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이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시면 수박들입니다. 뭔가 같아요. 저는 요약을 잘하죠. 두 글자 한 단어입니다. 두 글자 한 단어. 네.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 아예 따라도 안 하시는 너무 싱거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라니까? 회개요. 지금 조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요? 이거 충격적인 말인데 회개요. 회개. 그래서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등등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라고요. 그래야 관계 악화에서 나오는 불행이 청산되고 정상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개를 통해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개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의 첫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온갖 권능을 행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천국도 회개가 있어야 갑니다. 기도 응답도 회개가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도 회개가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회개라니까요. 회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회개가 없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설 자리마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 화 있을진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멸망을 선포하시면서까지요,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면서까지 아주 격하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 이어야 하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때 주님께서 거절당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 주님께서 핍박당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 기쁘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쫄지 말고요. 쫄지 말고.
70명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한 결과는 예수님께서 전할 때와 동일했습니다. 즉 이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일이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한 것이 말이에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특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책임과 특권이요, 12사도, 본문에 등장하는 70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예요. 이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에 헌신함으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은복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시고 파송하셨듯이요, 19명의 전도대 따로 세우고 아웃리치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100여 명이 감동 후원자로 동참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하고 격려해 주신다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따로 시험을 받고 파송을 받은 70명의 전도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